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제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귀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그 초하루 법회죠. 이제 금년 들어 두 번째 하는 초하루 법회예요. 초하루 법회를 하는 목적은 인등을 밝히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 불공을 드리는 법회를 하는 거예요. 인등을 밝히신 분들을 모두 다 축원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 모든 분들은 다 인등 불공 발언 제자라고 하고 축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참가하신 분들만 따로 축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법회가 진행되고 있죠. 인등은 왜 키는 거냐 하면은, 인등이라고 하는 게 인자가 이끌 인자, 인도할 인자예요. 등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키는 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이름을 써서 인등을 밝히는 것이고, 우리 남편을 불법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름을 써서 인등을 키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자식들을 불법으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의 이름을 써서 불을 키는 것이고, 아니면 이웃에 있는 아무개를 내가 불교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을 내 이름을 써서 인등을 키는 거예요. 인등을 켜도 왜 키는지 알고 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불법으로 인도하면은 뭐가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나를 불법으로 인도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불법으로 인도하고 싶은가 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도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하면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거는 본래 행복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행복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지 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행복한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나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것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행복한 세계라고 상정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유교나 도교 이런 데서는 이제 무릉도원이 있고 신선들이 사는 세계, 그러니까 행복한 세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등등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불교가 얘기하는 행복의 세계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간 어떤 종교든지 각자 나름대로 행복한 세계를 상정해 놓고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곧 행복의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이 세상에는 행복의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제품도 있는가 하면은, 그쵸? 유교니 도교니 이런 것도 있고 또 불교라고 하는 제품도 있어요.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종교를, 그쵸?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을 골라 잡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불교라는 제품이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쓸 거야.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서 인등을 키는 거고, 이 제품을 갖다 우리 남편이 썼으면 좋겠어.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키는 거고, 우리 아들, 딸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들, 딸을 위해서 인등을 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불교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은 왜 그렇게 좋은가? 도대체 어떠한 좋은 점이 있길래 다른 종교를 막론하고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다른 종교들이 얘기하는 천국이니 무릉도원이니 하는 것하고 극락하고는 아주 달라요. 천국이니 무릉도원이니 하는 그런 세계들은 해피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행복한 세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피가 행복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행자는 원래 착고의 상용문자이고, 착고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잡을 적에 가두는 수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잡았다는 소리예요. 범죄자를 잡았다는 겁니다. 범죄자를 잡았다고 하는 거는 재앙을 막은 거지요. 그리고 복자는 풍족하다는 소리입니다. 재앙을 막고 풍족함이 찾아오는 거, 이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재앙을 막아야 복이 오는 거야. 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재앙이 와야 돼. 재앙이 오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재앙을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재앙을 좋아해야지. 그쵸? 삼재가 들었으면은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입니다. 왜? 그 뒤에 삼복이 있으니까는. 삼재를 잘 막아내면 세 가지 커다란 복을 받는다는데 뭐 하려고 삼재풀이하고 부족 쓰고 점쳐요. 그쵸? 자,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재앙이 찾아와야 돼. 우리한테 복행하는 건 없어. 풍족함이 찾아와야 재앙이 막아진다는 건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재앙이 찾아오는 이유가 풍족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구해도 복행은 없어. 행복은 있지만은.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지금 자기한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을 거부하지 마세요. 다 받아들이세요. 지금 내가 찾아온 고난과 괴로움은 왜 찾아온 거냐? 내가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한 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원래 업이라고 하는 말은 인도말에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의역한 거예요. 이 카르마라고 하는 단어는 짓이야, 짓. 그런데 불교에서는 삼업을 얘기해. 삼업, 신업, 몸신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업이 짓이니까는 몸으로 하는 짓이지 행동이에요. 구업, 입으로 하는 짓이야. 그건 뭐야? 말입니다. 의업, 마음으로 하는 짓이야. 생각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한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거는 내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업을 받을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어른한테 혼난다든지 따끔한 맛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더 하나 배우죠. 더 하나 배우고
그쵸? 내 삶이 더 높아지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게 그쵸?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잘못해야 돼요. 많이 실수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런 거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게 문제야. 내가 지은 업을 안 받고 도망치려고 하니까는 인생이 더 꼬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사고팔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고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고통이죠. 생로병사의 고통이야. 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인데 어떤 거냐? 보기 싫은 거 봐야 되고 듣기 싫은 거 들어야 되고 맡기 싫은 냄새 맡아야 되고 먹기 싫은 거 먹어야 되고 느끼기 싫은 거 느껴야 되는 고통.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여기다 팔구가 붙으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고통, 내 뜻대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고통, 그리고 항상 생각이 복잡한 고통. 이게 사고팔고예요. 이 사고팔고가 없는 세계가 해피한 세계야. 이게 없는 세계가 천국이고 무릉도원이야. 극락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극락은 이런 것이 없는 세계가 아니야. 이런 사고팔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치? 우리가 제대로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느끼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방 안에 우리 집 방 안에 똥이 잔뜩 누가 싸놨어. 더러워요. 그쵸? 그러니까는 똥 안 보려고 보기 싫은 거 안 보고 그 맡기 싫은 냄새 안 맡으려고 똥을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향수 뿌리고 그냥 넣어두는 거야. 외면하는 거죠. 그쵸? 그게 진짜 싫으면은 깨끗이 치우고 살아야지. 그런 것처럼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은 거 안 보겠다고 외면하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겠다고 못 들은 척하고, 그쵸? 듣기 싫은 소리 한 사람 안 만나고, 냄새 맡기 싫은 거 안 맡겠다고 외면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고, 그쵸? 미워하는 사람 안 만나겠다고 미워하는 사람 팽팽 피해 다녀. 그냥 이리 도망 저리 도망 다니고. 그쵸? 구하는 거 얻으려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거리만 골라가면서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면 되는 거야. 그쵸?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항상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 거는 죽었으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한 이유는 생각 안 하고 사니까 마음 편한 거야.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정신줄 놓으면 마음 편해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응? 정신줄 놓았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보면은 이 천국이니 무릉도원이 하는 거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세계예요. 있다 하더라도 별로 재미없는 세계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에서 돈도 많이 갖고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 쳐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남에 가면은 그 빌딩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빌딩 몇 개 물려받고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냥 그러고 죽을 날만 기다려. 그러면 행복할까? 자기 하고 싶은지 돈 펑펑 쓰고 사는데 어째 그렇게 인생이 허무할까? 천국은 그런 데예요. 영화관으로 치면은 그쵸? 해피한 영화만 상영해줘. 클라이막스도 아무것도 없어. 사건도 없고. 그런 영화가 재밌어?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보면은 굉장히 그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인공이 막 처절하게 열심히 사는 영화가 있죠.
그런 영화를 보면은 왜 감동스러워? 왜 항상 가슴에 여운이 남아? 그거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행복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한 세계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그렇죠? 자기가 노력해서 보기 싫은 거 안 보게 되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게 되고, 자기가 외면한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해피를 얻어가는 세계, 이게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한 세계는 가는 과정도 행복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은 열심히 올라갈 적에는 힘들잖아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은 해피해. 행복하죠. 그런데 헬리콥터 타고 산 정상 올라가 봐. 해피해. 근데 그건 행복한 거 아니야. 진짜 행복한 거는, 진짜 행복은, 그쵸? 못 느낄 때가 더 많아. 진짜 행복할 때는 해피를 느끼면 그게 진짜 행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이거를 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나는 해피한 삶이 아니라 고통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장애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능히 그거를 극복해서 행복으로 바꿔버리는, 어떠한 재앙이 찾아와도 그 재앙도 복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각오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은 나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해야 돼. 그래서 인등을 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천국이나 이런 거하고 불교의 극락이 똑같은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인등을 키는 목적도 해피하려고 인등을 키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자기가 지은 업 피해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배락을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틀림없기 때문에 부처님도 하느님도 인과응보의 법칙은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거야 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같은 중생들이 인과응보의 도리를 피해갈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은 업보, 내가 받아서 복으로 바꿔가며 살아가는 삶,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살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8정도예요. 8가지 바른 길이에요. 이 8가지 바른 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사, 정어, 정업입니다. 정사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생각하기야. 정어는 바르게 말하기야. 정업은 바르게 행동하기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해야 생각이 떠올라?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데에 가가지고 생각이 떠올라요. 내 마음이 집에 가 있으면 집 생각나고, 내 마음이 남편한테 가 있으면 남편 생각나고, 자식한테 가 있으면 자식 생각이 나. 내 생각이 지금 돈이 없어서 궁핍함에 가 있으면은, 그죠? 쪼들리고 궁핍함에 그런 생각만 나. 이런 거요. 그러면 마음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 뭐가 마음을 움직이게 할까요? 외부의 자극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란 뭐야? 좋아. 그러면은 나는 뭘까? 나는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나예요. 그쵸?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뭘까? 그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야. 우리 아이가 어떨 때는 찌질하게 보이고 어떨 때는 이뻐 보이고 어떨 때는 훌륭해 보여. 어떤 때일까? 생각이 이쁠 적이 이뻐 보이고 생각이 멋있을 때 멋있어 보이고 생각이 훌륭할 적에 그죠? 참 제가 많이 컸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언제 꼴 보기 싫을까? 꼴 보기 싫은 생각을 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남편이 언제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뻐? 사랑스럽고 예쁜 생각이 보이니까는 예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데 자기 생각을 가득 채워가지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말이 안 들려. 내 생각을 좀 버리고 들어.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저기에 난로를 펴놨어. 저기 난로가 안 들어와. 내 생각은 뭡니까?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추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거를 난로가 안 들어오니까 저거를 저기다 키워놓으니까는 이게 내 생각이죠. 근데 자꾸 여기다 키워놓고 나보고 따뜻하래. 그러면은 내 생각 무시한 거죠. 그쵸? 그랬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스님 따뜻하라고 해준 건데 내 생각이 언제 내가 따뜻한 하고 싶다 그래서 신도도 따뜻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들으면은 그쵸? 바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신도들 따뜻하게 해주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사님은 스님 따뜻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냐고.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 생각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다고 또 옆에서 또 왜 신선호 부자님은 역성 드냐고. 다른 세트로 바보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그쵸? 이런 짓이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르게 하려면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쵸?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야 돼. 더더욱이 우리가 절에 와서 법문을 듣는 이유는 스님 생각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듣는 거야. 부처님 생각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는 거야. 그런데 스님 생각을 들으면은 내 생각하고 똑같아져? 안 같아져요. 똑같아질 것 같았으면은 그쵸? 여러분들도 나만큼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그게 가능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스님 얘기를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자기 생각 가득 채워서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집착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시하세요. 그러면 보시하세요. 돈 내라? 보시하세요. 돈 내라? 이게 통역이 돼, 이게 저절로 이게 통역이 돼가지고 번역이 돼서 귀에 그렇게 들려와. 그쵸? 아니, 잘 되라고 하는 말을 복받으라 그러고 집착을 버려줘가지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왜 보시하란 말이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로 들려? 이게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들으니까 그래요. 응? 자기 생각을 버리고 들어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선 바르게 생각하려면은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르게 들으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지금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 쭉 빠져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생각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생각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아요? 다르죠? 다르면은 어떤 생각이 떠올라? 의심이 떠오르지. 그죠? 의심이 떠오르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의심은? 의심이 떠오르면은 그냥, 의심이 떠올라도 그냥, 아유, 내가 잘못 들었겠지. 이러고서 있어야 돼? 아니면, 저 사람이 이상해. 그렇게 들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의심이 생기면은 물어보세요. 그쵸?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자꾸, 그러냐고 자꾸 물어봐. 이게 바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찍어 누르면 안 돼요.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우선 나를 비우고 들으세요 라고 할 적에는, 법문을 들을 적에 나를 비우고 내 마음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 저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건가, 그거를 들으려고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갖다 놓고 들으세요. 여기서 법문을 들을 적에는 여러분들 생각에다,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놓고 듣지 말고 그 마음을 다 나한테 줘야 돼. 그래서 도대체 저 스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위해서 하는 줄 알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법문을 들어도,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어떤 건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나쁜 사람인지 다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생각은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말과 행동은 나와 남에게 득이 될 생각이면은 더욱더 이로울 수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와 남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은 덜 해롭게 말하고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맨날 얘기해줘도 모르죠.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요 세 가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마타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노는 입에 염불하기야. 우리가 흔히 기도한다 뭐한다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원래는 다 사마타예요. 그러면 사마타는 왜 하느냐? 잡념을 정념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혹시 불편한 게 있는데 그거를 구태여 외면하고 있는 거는 있지 않은지. 자, 잡념하고 정념하고 차이를 얘기해 드릴까요? 잡념을 갖고 있으면 핑계가 보여. 그런데 정념을 갖고 있으면 방법이 보여요. 그렇죠? 뭘 해야 하는데, 저게 해야 할 일인데 자꾸 잡념이 있을 적에는 그거를 할 수 없는 구실이 자꾸 떠올라. 하지만은 정념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바로 잡념을 정념으로 바꾸게 하는 게 사마타인데, 제일 재밌는 거는 잡념에 빠지면은 염불도 안 하려고 그래. 잡념에 빠지면은 그까지 염불해서 뭐해요.
잡념에 빠지면은 그까지는 초월한데 절에 가서 뭐해? 그렇죠? 잡념에 빠지면 내가 이제까지 절에 다니면서 얻은 게 뭐야 도대체? 이 잡념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잡념이 빠졌으면은, 그쵸? 저승사자가 가까이 와 있는지 알아야 돼. 염라대왕 심판 받을 날이 곧 오는 거예요. 예? 극락세계는 멀리 가 있어. 택도 없어. 그러니까는 뭐든지, 그쵸? 뭐든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이 방법을 생각을 해내. 못한다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리고 내가 또 핑계를 찾고 있고 구실을 찾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염주부터 드세요. 그리고 서서 나무 아미타불부터 외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또 핑계가 떠오른다 싶으면은 바로 뭘 하라고요? 나무 아미타불을 하라고, 염불을 하라고. 계속 앉아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냥 계속 입으로 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10만년 불자님은 일찍 일어나지 못해서 못한대. 그러면 늦게 일어나서 해. 잡념에 빠지면 저런 소리 해요. 잡념에 빠지면은 입에 침이 말라서 못한대. 또 이런 거 안 적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어요. 특히 염불도 고성염불이 좋아요. 고성염불이 뭐냐 하면은 소리를 크게 내서 하는 염불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소리를 크게 내면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게 되면은 집중이 되고 밖에 있는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게 돼. 그래가지고 장엄염불에 보면은 고성염불 10종 공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크게 염불하면은 10가지 공덕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크게 염불하면은 우선 외부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 생각을 어지럽히는 잡기들이 다 달아나. 내 주변에 신장이 나타나가지고, 그쵸? 내 생각을 정념의 세계로 이끌어줘요. 그리고 모든 악귀와 마구니가 무서워해요. 집안이 다 청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해? 이렇게 항상, 그쵸? 삼마타를 하세요. 그리고 삼마타를 하게 되면은 고민이 떠올라. 반드시. 고민이 떠올라. 하고 싶은 게 떠올라. 원이 생겨요. 그래서 세친보살은 사마타를 작원이다 그랬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를 하면서 절에 와서 법문을 듣는데 마음은 스님한테 줘요. 그리고 법문을 들으세요. 그래야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스님이 해주시는 얘기는 저거는 틀림없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나를 분명히 살려줄 얘기다라고 듣지. 그쵸?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해석해가면서 들으면은 비파사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는데 이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나바라밀, 보시를 해야 돼요. 이때 하는 보시는 천업보시예요. 보시라고 하는 거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업보시가 있고 천업보시가 있다 그랬어요. 천업보시라고 하는 거는 집착을 버리기 위한 보시고 선업보시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보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리탑을 지금 불사를 하고 있는데 사리탑에 불사하는 거는 선업보시예요. 사리탑에 시주한다고 여러분들이 복은 지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의 집착은 버려지지 않아요. 집착을 왜 버려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욕심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요. 욕심을 부려야 극락을 갈 수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집착이 생깁니다. 밥을 먹으면 똥이 생기듯이. 똥을 배설하는 것처럼 집착을 배설하는 보시가 그것이 천업보시예요. 하지만은 천업보시는 하고 선업보시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복 짓는 보시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절에서 사찰이 어떤 정제물을 가지고 사찰이 지탱이 되어져야 하냐면은 청정한 시주물이에요. 더러운 시주물 가지고는 절이 더러워져. 보시를 더럽게 하면은 절이 더러워져요. 그렇죠? 선업보시는 더러운 보시는 아니지만은, 그렇죠? 사찰을 그걸 가지고 사찰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청정한 시주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청정한 시주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천업보시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그 인등이나 인등비, 위패비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거는 상거래 행위지 시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등을 켜주는 거에 대한, 그렇죠? 대가를 내는 거지 그런 거는 보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절들이 사댁에 점치고 부적치는 거 사라지고, 그렇죠? 신도들한테 더러운 시주 시켜가지고 더러운 정제물 가지고 사찰이 운영되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요. 사찰은 분명히 청정한 시주물에 의해 가지고 사찰이 운영되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찰이 되려면은 그런 스님이 계셔야 되고, 그런 스님이 하는 얘기를 신도들이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청정한 시주를 권하고 청정한 시주로 사찰을 운영하려고 하는 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신도들 귀로는 전부 다 돈 내라 이렇게 들려가지고서는, 그쵸? 여러분들은 복도 받을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집착을 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는 이유는 사찰을 운영하고 사찰을 지키기 위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절에다가 보시하는 이유도 절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집착도 왜 버립니까? 내가 더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원하는 거, 더 큰 꿈 이루어내려고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업보시는 욕심을 부리는 거고, 천업보시는 집착을 버리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실천하셔가지고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내 생에도 꼭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태어나세요. 전생에 어떤 큰 복을 지으셔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그 종교가 그렇게 많고 절이 그렇게 많고 스님이 그렇게 많아도 이런 법문해 주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들이 전생에 도대체 무슨 복을 크게 지었길래 이런 얘기를 듣는지, 전생에 분명히 뭔가 크게 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도 또 삐딱하게 듣고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부디 금생 이 목숨 끝나갈 적에는 아미타 부처님 영접받아 극락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부터 부디 행복한 삶
당장은 내가 힘들어 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 보면은 그때 그 스님하고 절에 다니면서 살았던 세월 너무 행복했어 라고 느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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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